15장 3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 높이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원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바울이 떨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믿음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결국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게 다 그냥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바울이 하는 말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인생도 아닌데 막 우리가 막 뭘 지키고 뭘 하느라고 신경 써가면서 살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다가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에 결코 두려움에 떨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고난들이 올 때에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사실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언제 먹고 마시는가를 보게 되면 자포자기할 때 그래요. 그냥 뭔가 더 이상의 기회나 또 소망이 사라졌을 때 지금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자. 더 이상 뭐 내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비축해 놓는 이런 것들은 이제 소용없다라고 판단이 서니까 그냥 다 그냥 써버리고 끝내버리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이런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절망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검투사들이 있어요. 우리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검투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같이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어지는 이 시간에 잘 먹고 그냥 마시고 즐기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검투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그야말로 뭐 쾌락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운 것을 하자. 그래서 뭐 술을 먹든지 또 이런 쾌락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쾌락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허무주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면 그러한 어떤 그 신앙 어떤 그 방향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물은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나쁜 친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물은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비웃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동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윤리 도덕적인 친구의 어떤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 신앙. 그래서 이 15장 이야기가 바로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악한 동무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 동무는 누구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악한 동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악한 동무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우리가 참 말씀을 하기가 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는 마치 유치원서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여러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악한 동무들한테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 전제를 깔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악한 동무들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로 봐서도 아마 많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근데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충신교회 말고 크리스찬, 교회 교패가 붙어 있고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이든 어디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또 뭐 생활기록부에 기독교라고 써놓은 사람들,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전체를 놓고 딱 보시면 그 안에는 누가 있다?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동무가 있어요. 악한 동무.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죠?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데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악한 동무들이 많고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다. 적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속지 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뭐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구도 누구랑 어울리냐 할 때 바깥에 있는 세상 친구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지금 이 본문은 세상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많은 대화를 하고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칫 하다가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얘기하는 중에 속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도둑질 당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소중한 믿음을 언젠가 어느 사이에 다 그걸 뺏어가는 거죠. 도둑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채워졌는지, 그 금은보화 채우듯이 내 마음에 또 소중한 진리 하나가 이렇게 채워졌는지, 아니면은 믿고 있었던 믿음의 그 소중한 진리들을 혹시라도 누군가한테 빼앗겼고 또 잃은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서서히 퇴색돼 가고 서서히 시들어갈 수 있어요. 속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에 속아서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또 방향을 잡고 또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직장 동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들이 하는 말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악한 동무가 뭐라고 그랬죠?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는 신앙이라 했잖아요. 부활이 없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소에 누구랑 지금 어울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는 제껴놓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과연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가.
경건의 척도는 여러분들의 교제권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교제권이 형성이 돼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놉니다. 저 사람이 끌리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보면은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말들을 막 해요. 막 그리고 막 온갖 더러운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끼고 싶지 않거든요. 거기에 굳이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또 귀에 들어오네. 목사님 말보다는 더 달콤하고 더 재밌고 그 사람은 그 교제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제권으로. 그 속에서 우리들이 간직했던 진리들을 하나 둘씩 잃게 되는 겁니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친구들을 어떻게 지금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이 줄다리기 법칙하고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줄다리기 전 내가 당겼을 때 저 사람이 당겨오면 내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그리고 삶을. 그런데 당겼을 때 내가 끌려가시면 교제를 멈추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당길 수 있으면 교제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끌려가시면 끊으셔야 돼. 언제까지? 당분간 끊으셔야 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질 때까지는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겼을 때 저 친구를 내가 끌고 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제권을 형성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뒹굴렀죠. 죄인과 세리들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당길 수 없으면 나오셔야 돼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감당도 못하면서 전혀 감당도 못하면서 그 속에서 지금 같이 뒹굴고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걸 이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 믿음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줄다리기 법칙 꼭 기억하셔서 당길 수 있을 때만 교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셔요.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세상을 향해서 다시 더 나아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그 교제권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른 윤리나 도덕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믿음 또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 이런 것들도 잘 보셔서 저 사람이 지금 악한 동무는 여러 부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여러 예배나 기도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하고 있는 사람의 경건까지도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교묘한 아주 합리적인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경건의 모양도 하나둘씩 뺏겨요. 잘 나오던 사람이, 잘 기도하던 사람이, 또 전도하던 사람이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악한 동무들에게 결국 내 믿음을 뺏기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도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중요한 것은 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사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등록을 했는데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오히려 세속적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신앙이 잘못 가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또 어떻게 할까요? 서로 끌리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약하고 세상적인 부분들이 아직 많이 묻어 있는데 육적인 먼저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밥을 놔두질 않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야, 너 한잔 한다며? 당신 뭐 술 쎄대며?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자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 생활할 만하네. 예수 믿을 만하네. 우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소풍을 간다고 차를 탔는데 뒤에서 갑자기 물병에서 갑자기 소주가 나오는 거 막 팩에서 소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을 만하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참 은혜 가운데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막 깨지고 하나님 앞에 깨지시면서 이제 그런 삶을 다 이제 정리하고 우리 아버님도 참 대단했던 분이에요. 바둑 내기 뭐 200만 원 내기를 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확
잡으셨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오셨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참 많아요. 그것도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단이거든. 감리교였는데 감리교에 그 많은 직분자들인데 뒤에 앉아가지고, 관광버스 뒤에 앉아가지고 소주들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강남이나 뭐 서울 쪽 교회 청년부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호프집 가요. 청년회를 위하여 하면서 건배하고서 회장에 뭐 이렇게 뭐 한 말씀 하면서 호프집에서 믿음 안에서 잘 해봅시다 하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악한 동무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형제들을 얼떨결에 끌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결국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나 이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즐기지만 뒤에서 욕해요. 아유 저거 하면서 건배는 하는데 뒤에서 욕한다니까.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동무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못하는 것을 너도 못해야 된다는 거죠. 너가 의로워지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너가 의로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잘하면 잘할수록 나의 흠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너가 조용하고 너가 잠잠해야 내가 중간은 간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부지기수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당긴다고 해서, 집에 교패가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막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셔야 돼. 빠질 때 빠지고 낄 때 끼는 거죠. 내가 낄 자리인지 내가 피해야 될 자리인지 아셔야 돼. 그래서 분별하고, 그래서 악한 동무들과 교제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거룩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음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으로 그러한 모든 그 소리에 또 우리가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쫓고 진리를 추구하고 또 진리를 붙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신앙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순전한 신부로 또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